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주변 삶들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의 피부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잘 보면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이 피부 좋은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부러움이 내게 없는 피부가 있으니까 피부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좀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와닿으라고 아주 직접적인 설명 하나 봅니다. 머리숱이 적은 사람들은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이 머릿결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죠. 정작 피부가 좋은 사람은요, 자기 피부 좋은 걸 또 아름답다고 안 느껴요. 본인이 갖고 있지 못하는 체형의 부족함, 다른 것들 때문에 또 내게 없는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아름다움보다는 내가 소유하지 못한 그 부러움,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허황되고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훈을 성경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갖고 있으면서 남에게 집중하느라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 그 세월들을 부러워하고 아름답게 여겨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연예인들을 동경하기도 하고, 또 성인들은 소위 말해서 세상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시간을 부러워하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그들의 시간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확신을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주체를 바꾸셔야지 그 아름다움을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그것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그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대상이 아닌 시간을 향해서도 아름다움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아름답다고 할 때에는 어떤 물질이나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오감이 작동하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이 작동하는 이 공간에 대해서만, 또 물질적인 것만 아름답다고 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시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은 선용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또 잘 관리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시간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지평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경계보다 더 넓은 아름다움의 영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 인간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아름다움의 영역을 점점 축소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삶의 주변에 이렇게 많이 수놓았던 아름다움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반성을 해봤습니다. 1년 내내 제 삶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해 주셨던 많은 시간들의 연속,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나,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살았는가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대한 해석이 바뀌더라고요. 실수, 아픔,
불편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한 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삶의 주변을 가득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시간들로 엮어놓으신 많은 그 디자인들,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다시 재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죠? 그러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는 해석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를 해석하는 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난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과 슬픔과 아픔들을 해석을 바꿔보세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필터로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팠던 것도 아름다운 거고 아쉬웠던 것도 아름다운 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선언하신 그 시간은요, 아주 평범한 시간들을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소개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을 아름답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평범해 보이고 이게 왜 아름답지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단조롭고 평이한 순간들을 주님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사소한 것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얼마나 사소한 일인데 이런 좀 던지고 찢고 꼬매고 얼마나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소한 일들을 나열하신 뒤에 하나님의 총평이 뭡니까?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하게 하셨고요? 아름답게 하셨고, 그 돌을 던지고 돌을 거두고 안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찰나의 순간들이 주님은 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달리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사건들만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은 아름답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기적적이고 잊을 수 없는 감동이 있던 순간, 그런 것만 아름답게 여겨요. 기적과 같은 상황보다 일상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상은 다 지나쳐버리고 그저 몇 번 다가오지 않는 그런 순간을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한 투기가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저도 아시다시피 제가 애를 4명 키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제법 많아요, 아이들 사진이. 근데 아이들 사진을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굴곡이 될 수 있는 굴기의 순간이 졸업식, 입학식 이런 사진들은요, 그냥 기록물이에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봐요. 근데 어떤 사진이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남모르게 갑자기 찍었는데 그 아이의 옆모습을 찍혔다든지 그 아이가 발랄하게 애교 부리던 그런 장면, 그런 일상의 장면이 아름답게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높은 사진 작가들의 사진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평민들의 사진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사진 찍으면 어떻게 찍죠? 되게 요즘 여자애들은, 소녀들은 또 이렇게 찍더라고요. 전부 다 이렇게 찍어 얼굴을 가려요. 이래 찍고 그리고 또 옛날 저 세대 이상 되는 분들 다 45도 이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을 보면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진을 찍습니까? 전문가들은 그죠? 일상생활에 살고 있는 그 사소하지만 삶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 한 사람의 깊은 주름이 배어있는 손, 그리고 골목에 앉아있는 어떤 어른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깊은 영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또 맞을 것 같이 그 어떤 감옥의 순간, 기적과 같은 순간 바라지 마시고 작은 일상생활 하나하나 다가오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눈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들과 시간들도 주님은 아름답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사건과 시간들만 아름답게 봅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면 불쾌하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는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아니면 내가 반대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우리는 아름답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그 성경에 보면 성경은 상반되는 양쪽의 상황들을 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안을 때만 아름답고 치료시킬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치료를 못하고 죽을 때도 아름답고 앉지 못하고 헤어질 때도 아름답고 돌을 거둬들일 때도 아니고 버릴 때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날 때, 심을 때, 치료시킬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안아줄 때, 찾을 때, 지킬 때, 꿰매줄 때, 사랑 때, 화평할 때, 이게 다 좋은 거지만 그때도 아름답지만 반대로 죽을 때, 심는 것을 뽑을 때, 치료해 주지 않고 죽일 때, 세우지 않고 헐 때, 울 때, 슬퍼할 때, 안아주지 않고 멀리할 때, 찢을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주님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는 것의 차이, 시선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사건이나 한 순간을 평가하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떤 눈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비록 부당해 보이고 부정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고 아름답게 이해하고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일찍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굉장히 섬뜩한 얘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이 나온 사람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더러운 게 나온 사람 그 속에 더러운 게 있다는 거죠. 점잖은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하지만 그 속을 알 수가 없을 때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것이 사실 그 사람 속에 쌓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은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무슨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 보이고요, 기약이 없이 시간이 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도 유통기한이 있고요, 인생도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기한이 있는 줄을 모르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느낄 새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년만년 이어질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 좀 보람된 일을 해보시죠, 예배를 드리시죠, 이래 얘기하면 아니요, 나중에요, 좀 여유가 생기면요, 기한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차차 하겠습니다. 뭐 지금 사는 게 바빠서요.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분이 이런 표현하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인생은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쓰면 다시 못 쓰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2018년도 지나갔죠?
2018년도에 저희가 살았던 인생 다시 쓸 수 없어요. 일회용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투병 중에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느냐 알지 못하냐의 차이지 우리는 모두 다 기한을 두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7번째, 나아가 우리네 인생은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우리는 역할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한 움직임 속에 우리는 전과 같은 존재로서 그냥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걸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부품과 같은 조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치를 생각할 때마다 카드 섹션을 생각합니다. 운동장에 가득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색깔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난 하얀색 들고 있으라니까 하얀색 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전체를 조망하는 그 감독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저 들으라는 거 듣고 들고 또 내리라면 내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게 이 땅에 온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들고 있는 색깔이 중요한 색깔인지 중요하지 않은 색깔인지가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8번째입니다. 시간의 아름다움의 꽃은요, 시간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영원에 대한 그리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겁니다. 3000년 전이나 생겼을 이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요, 괜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동물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이라를 만들고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또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영원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영원을 소유할 수 있는 키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지으시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갖고 있거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이것을 사줄까 말까 그 주도권이 그 어른에게 있는 것처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누구에게 영혼을 주시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자. 천국 가서 우리가 할 것은요,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모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혼을 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고 그걸 현재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 그 중에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특히나 그 시간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아름답다고 선언하셨으면 우리도 시간을 아름답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고 기력이 노쇠한다고 해서 내가 세월이 가는 게 야속하다. 아니요. 세월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신다. 아무리 주장해 보세요.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올려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을 향해 우리가 아름답게 그 시간을 써내가며 주님과 함께, 시간의 주인공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 여행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